만약에 소돔을 안 택하고 롯이 조카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택해서 네가 좌하면 우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롯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이 택한 소돔을 택했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한순간의 선택이 내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의 그 격언과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시스템하고는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결정이, 선택이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이 함께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십니다. 어쩌면 소돔이 축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소돔의 거기 성경에 보면 악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보낼 때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자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내가 작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보다 큰 자가 됩니다. 용기 백배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세상을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 사람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히려 소돔이 축복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그거였거든요. 야, 네가 복이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세상을 만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세상에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네가 복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돌잔치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얘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얘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좋은 친구, 사실은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없습니다. 사실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리지 못하게 한 건 나쁜 친구고, 원하는 그림대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 부모의 비유가, 하나님 내 아들을 최전도사님처럼 저렇게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가 걸었던 길은 걷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죠. 누구나 이렇게 고든 길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고든 길로 가서 잘 안 돼요. 그 길로 가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고든 길로 가서 잘 되는,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니엘 씨 빼놓고는. 성경에서 봐도 이게 몇 번 부딪히고 깨져야지 이게 또 나중에 쓰임 받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해서 모세, 다윗, 바울, 피럴, 베드로, 거의 에브리바디예요. 야곱,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그림을 원하잖아. 이렇게 고진, 이렇게 그냥 내 자식만큼은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가끔 용돈도 제대로 주고, 그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망망하지 않고 가다가,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 어떻게 해요, 솔직히? 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 그림이 있대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 이러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사람마다 이렇게 탁탁, 얘는 한번 밀어야겠구나. 얘는 한번 절벽에서 밀어봐야 돼. 얘는 한번 이렇게 넘어져 봐야겠구나. 그런 게 다 있어요. 얘는 한번 오랫동안 외로워 봐야겠구나. 하나님이 다 그건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거든. 내가 원했던 거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세상 만나서. 근데 다 좋았는데 자기만 안 좋아져요, 나중에. 근데 원하지도 않던 사람, 원하지도 않던 상황, 원하지도 않던 세상에 놓이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앞에서 나타나거든.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내 후회하는 거야. 내가 그때 그걸 택할 걸.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한순간에 내 눈 콩깍지가 내 인생을 바꿨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 콩깍지 또 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뤄내실 거예요. 그렇죠? 이뤄낼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어떤 세상에 내가 발을 들였느냐, 어떤 길로 걸어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생을 소모해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하나님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 데나 찍어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도 나중에 30대 인상이 약간 꼬인 게 있었어요. 내가 약간 결정을 잘못한.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여튼 내 생각에도 참, 나중에 후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거기서 오랜 세월을 지냈지? 그 바람에 더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진 경험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그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서 6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았던 6개월이 없었으면 하니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 지금 다시 돌아오면 거기를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바람에 더 나중에 그곳에서 내가 시간을 지내면서 그때 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때. 그죠? 신문을 보고 잘못 보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좋아졌습니다. 나와서 디플러스 되고 더 막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봤더니 내 인생에서 그것이 제일 보물이야. 그때가 제일 보물이야. 그거 없으면 지금 나이 설교 못 해요. 절대로 못 합니다. 아마 그 시절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어디 주일날 10시 반 예배인데 지금 옵니까? 근데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일부러 늦게 들어와요. 이건 내 깊은 마음을 여러분 몰라요. 나 일찍 왔어. 나 7시부터 왔던 사람인데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깊은 마음을,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세상도 그레이스를 주는데 진짜 질서는 그런 게 아닌데 난 그걸 알아요. 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분이 당도하는 시간을 존중해줘요. 나는 그걸 존중해줘요. 한 번도 모든 사람이 일제히 모여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거는 너무 부자연스러워. 그건 뭔가 이게 겁을 준 거야. 목회자가 이건 뭐 겁 준 거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DNA를 줄 때 이상하게 시작보다 일찍 오게 하는 DNA가 있고, 이상하게 아무리 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DNA야. 난 그걸 존중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진짜 내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이 낮아지고 아주 모든 사람이 낮은 지점에 가서는 이렇게 된다는 것도 다 봤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봤고, 그게 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엄청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요셉이 원하지 않았던 지점에 막 몰려다닌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준 것처럼 저희도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또 나의 바른 선택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후회로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후회를 해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최고의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최고의 지점에 와.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거냐 저거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뜻을 듣고 믿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뜻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빵집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빵집에 뜻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나의 뜻을,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속일 줄 알고 하나님을 속일 줄 압니다.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선택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상황에도, 오케이, 이거냐 저거냐, 땅이냐 저 좋은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죠.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선택한 이상, 지금 내가 말한 거죠. 선택의 주체자가 누구냐? 내가 선택한 이상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라는 실존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도가 있고 우리는 선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그때 내가 호주를 갔었어야 돼, 이런 사람들 많죠. 난 미국 오면은 모든 사람이 자가용을 타는 데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어렸을 때 그때는 흑백이었으면, 제가 있을 때는 흑백 텔레비를 보니까 미국에는 고등학생들이 오 해피데이 하면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모든 사람이 오 해피데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후회드려요, 그죠? 그때 뉴질랜드였는데, 그때 캐나다였는데. 근데 여러분이 캐나다를 갔으나 여기 갔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젠가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에는 절대로 지장을 안 준다. 하나님은 기어코 여러분들이 저기 남미 어디 저 끝에 어디야, 아르헨티나 무슨 무인도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이곳에 지금 있게 하시려면은 여러분 코를 비틀어 가지고라도 이를 데려와서, 그죠? 이곳에 있게 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신 분은 아멘. 네, 인정하시죠?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 할지니라. 이게 뭐죠? 그럴 때는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이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주시는 것, 찾는 것을 받는 것이 상이죠.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고, 근데 믿음의 중요한 그 요체 중에 하나가 하나님 계신 것. 근데 하나님 계신 것 다 믿죠. 누구나 다 믿는.
하나님이 exist죠. 존재한다는 걸 누가 못 믿냐고요. 그럼 이 계시다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네. 제가 왜 이 문장을 가져왔냐면은 내가 뭘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께 계시냐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계시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피아노를 쳤어요, 제가.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맹인 되신 분이 그날따라 귀가 전혀 안 들렸다 치죠. 근데 누가 이렇게 인도에서 여기를 앉혀놨어요. 앉혔어요. 그분은 이제 예를 들면 점자로 읽어야 된다든지 누가 하여튼 만져야 된다. 이게 안 들리니까 또 안 보이고. 제가 피아노를 쳤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피아노를 쳤다라는 사실은 그분에게서는 실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이게 뭡니까? 실제가 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피아노를 쳤어도 그분에게는 안 친 거고, 그죠? 피아노를 잘 쳤어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인식의 문제 알겠죠? 인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실제라는 게 뭐냐? 그것이 있다가 실제가 아니야. 있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나에게 계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진정한 그분의 그 뭡니까? 그 계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는 거죠. 나는 참이다. 나는 참떡이고 참 포도나무다. 할 때 그 참이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랑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는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셔. 당신 소용없어요. 언제 참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돼줄 때 그때가 참 그리스도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서 나에게 진짜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 행동, 물론 잘 행동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이런 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족해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던, 심지어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 wherever you are, 어디 있든 네가 어떠하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네 안에서 계심이라는 것, 그것이 너에게 실상이 되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질 때 왜 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심이 자기한테 실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눈으로 보인다고 치자고 어딜 심장마비 걸려서 어떻게 죄를 져? 그죠? 그때는 하나님의 계심이 그때 노계심. 그 순간만큼은, 그죠? 하나님 잠깐만 사라져 줄래? Would you disappear for a moment? 잠깐만 for a moment, 잠깐만 disappear 해달라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만약 항상이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이. 근데 그 계심이 나랑 떨어져서 나를 쳐다보는 계심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하나님, 지배하는 하나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결정이 되신 하나님, 주체가 되신 하나님, 그 계심. 그러니까 그 계심이 있으면 어딜 가나 it's okay. 그러니까 임재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계심이 중요한 거지, 선택은 중요하잖아. 선택은 솔직히 말해서 쫙 뿌려놓고 야, 생긴 대로 결정해라요. 다 생긴 대로 결정합니다. 제가요 이 페인트 컬러를 정하는데 물어보질 않습니다. 내가 목회 11년 하면서 배운 결정, 물어봐서 잘 된 일 하나도 없다. 왜냐면요 7명한테 물어보면 7명이 색깔이 다른다. 근데
DNA가 또 달라. 그래서 내가 오케이 7명 중에 오케이 어떤 칼라가 나랑 뭐 타다가 그래서 내가 친했잖아요. 그럼 다른 칼라를 원하는 사람이 6명이에요. 6명 중에서 뚜리 DNA는 괜찮은 DNA인데 뚜리 DNA는 내가 말한 거 안 했다고 시험 드는 DNA예요. 다 달라. 그래서 웬만한 거 별로 본질적인지 아닌 거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야. 해고라고 좋지 그래서 나쁜 데서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미리 회의하면 회의하다가 싸워요. 그 선택은 우리들은 너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사람 있죠? 나폴레옹이 군대 이끌고 막 산에 올라갔어. 알프스에. 그랬더니 딱 하더니 오마 이게 아닌가벼. 잘못 왔어. 그러니까는 야 저쪽 산이었다 그래서 절로 갔어. 막 올라갔어. 2배를 걸어갔죠. 했더니 아까가 맞는가벼. 그러면 이 나폴레옹이 이거 잘못 선택해가지고 우왕좌왕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가 튼튼해지는 거야. 일부러도 훈련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야 이게 왜 웨이스트냐 와로 웨이스트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하나도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부부가 화목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싸우는 거야. 내가 너를 만난 게 이 철천지 원수를 만난 게 내 인생이 그때부터 꼬였다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네. 내가 너 안 만나고 그때 장동고를 만났어도 이 꼴이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만난 바람에 인생이 꼬였다.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지우지 않습니다. 선택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심이 중요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내가 걸어온 모든 것, 내가 잘못 걸어온 것, 제대로 선택한 것, 제대로 밟은 것, 성실하게 간 것, 게을르게 간 것, 쓰러진 것, 일어선 것, 모든 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하실 겁니다. 후회로부터 자유로. 얼마나 후회돼요, 그죠?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쵸? 나도 한때는 그랬대도요. 예? 막 후회되고 상처되고 진짜 막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뭐 이런 거.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죠? 그래요? 사실 이거 율법과 복음, 옛사람과 새사람 뭐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이런 패러다임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생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죽는 곳에 사실 하나님의 선택이 흥해집니다. 그래서 나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권을 포기하는 곳에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주권이 포기되어지는 거죠. 선택에 대한 주권을 그럼 선택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니까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덜 성숙한 롯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선택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 어떤 일이죠? 차라리 내가 바른 선택을 하지 롯이 선택한 것이 아닌 쪽이 내려면 이거는 롯한테 내 운명을 맡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서 선택이 그러니까 포기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타인이 됐던 상황이 됐던 어떤 세계가 됐건 어떤 움직임이 됐던 그때부터 선택권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분께 선택의 주도권을 주냐면은 롯이 선택하고 누가 선택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만 포기되면 돼요. 왜냐면 나의 선택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늘 드리지만은 나의 선택 안에는 욕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특별히 자기를 위한 세상을 원해요. 우리의 거의 많은 고통은 내 중심적인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는 거야. 내가 희생적인 삶에 놓여 있다면 고통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면 고통 없어요. 이것이 전부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는 것에 방해가 되고 내가 꿈꾸는 그림을 타인들이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꿈 안 꾸면 돼.
그게 다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고 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에 방해되고 고통이 스스로 자기가 고통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그 자기가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평화스러운 삶을 삽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도 나의 선택이 포기되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것이 누가 했던 상황이 나를 밀던 그때부터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타인이 아니에요. 모든 타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로 하여금 이루시게 하는 도구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선한 도구예요. 나한테는 악한 표정을 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도구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예요. 전부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이 내가 쇠하면 그가 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흥한 선택이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0절을 좀 보자. 다시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 아니죠.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뭐 비슷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돼요.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 잘못 들으면 또 이것도 전부 그 교회 사람들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또 그 말이 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 이상하네. 그러니까 손오공의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 줄 알죠? 나는 하나님 됐다 이 뜻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당신의 생명의 종류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같이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오히려 더 교묘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유사품이란 게야. 유사품. 그러니까 흉내는 내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는 늘 모양을 그렇게 경건해 보이기를 원하고, 그저 참 이렇게 저번 신실해, 나는 신실해 보인다라는 사람은 안 믿어. 신실한 사람 믿지. 그죠? 저분은 경건해 보인다. 그럼 경건해 보인 거지. 근데 원래 사기꾼일수록 잘 보여요. 사기꾼이 얼마나 정직해 보여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절대 사기 못 쳐요. 굉장히 정직해 보이니까, 신실해 보이니까 다 사기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야. 하나님의 동산 같아. 애굽의 물된 동산 같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욕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봤다라는 것이 그렇게 있지 않은 그것의 실체.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꽃집 파는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야, 우중충하다, 야. 3일 지났으니까. 그렇잖아요. 3일 지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나는 안 보여요. 에? 그 똑같은 것이, 야, 프레시하다, 야. 여러분, 이 스시를 못 먹는 사람들은 뷔페 가서 먹고 프레시하다 그래요. 근데 스시를 잘 먹는 사람들은 절대로 뷔페 가서 이렇게 그냥 먹어주는 거죠. 그쵸?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것에 실체 있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봤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이 보이는 겁니다. 야, 그거 탐스럽다. 그거 먹음직하다. 그거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아담의 실존에 누구나 우리 사람의 시작은 어디냐? 그 첫째 아담적 실존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은 되었지만 그것은 아직 완제품이 아니라 모형인 것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담이에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가 더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직도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율법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그 명령은 율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본인은 몰라. 벌거벗고 다니는데 이게 부끄러울지도 몰라. 벌거벗었는데. 근데 그 앞에 드러나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걸 알게 되어서 그래서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지어준 가죽옷을 입게 된 거야. 누구나 아담 그 사람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먹게 되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아담으로 태어난 거야. 누구나 그 첫째 아담과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났느냐? 바로 계명 앞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니라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이 뭐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야, 너무 탐스러우니까 오케이, 차라리 먹고 죽겠다. 죽어도 좋다. 탐심이 얼마나 강하면 먹고 죽겠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득한 걸 내가 뭘 본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득한 걸 보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 안에 결핍한 것도 보더라고. 그냥 아버지하고 딸 같은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안에 막 그 애정 결핍, 연애 결핍 뭐 그러면 야 저것들 야 저거다 야. 뭐 이 뭔가 결핍된 사람들이 뭐 환장한 사람들이 다 그 눈깔에 그걸로 보는 거야. 야 저거다 야. 아니 진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순수한 관계를 뭐 음란일 이거는 마치 음란에 결핍한 사람들 아니면 뭔가 가득한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도 14절 15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도 같이 바라본 적이죠. 똑같이 바라봤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후에 바라봄이죠. 여러분 말씀 이후에 바라본 거예요. 롯은 자기 눈으로 바라본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이 얼마나 대단한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시죠? 또 말씀이 또 뭐죠? 말씀 자체가 살아있죠? 운동력 있죠? 말씀이 다예요. 말씀이 이게 톱을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을 다 가면서 깨는 거 알죠? 혼과 골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운동한다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벌써 임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거 말 한마디야. 그 말씀이야. 근데 벌써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나의 집, 그 집이 뭐 그냥 학고방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준 나로 하여금 당신이 머무를 곳.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나라는 곳에다가 머리를 두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 안에 내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는 엄청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 후에 딱 어떻게 되죠? 딱 반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거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게 갑자기 되냐고. 됐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안 돼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 뭐 안 돼요 진짜. 근데 말씀이 오니까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본 거예요, 보인 거예요? 보이는 땅이죠. 이 진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내가 찾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는 나에게 발견되어질 때 진리예요. 찾아진 겁니다. 우리는 찾는 순간에도 악해요. 근데 진리가 어느 날 보여져요. 이 성경은요, 제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나에게 보여진 것을 말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거 뭐 어느 집사 들으면 딱이다, 야. 요거 그 형제가 들으면 딱이다. 전부 누구 들으면 딱이야. 이거 내가 볼 때 그런 거야. 이 성경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이 성경 내가 봐가지고 나쁜 짓 한 것들 다 뭐죠?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 성경 내가 바라보니까 엉뚱한 중동 땅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땅이 어디 거기에 있는 땅이냐고. 하나님이 말하는 땅은 바로 그 땅은 바로 우리 마음에다가 피울 땅이었어요. 마음에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거를 성경을 내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성경을 내 마음으로 보니까, 내 눈깔로 보니까 그 중동에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 무리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 이겼다 그러고, 이건 이상해.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막 앞에서 막 이러고 막 맞다가 얼굴 막 그래요.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거기 그 이슬람 회교 뭐 어떤 사람들이건 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상해졌어. 성경을 내가 보니까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야. 의심도 없이. 성경을 내가 바라보니까 이게 다 약속이, 이게 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죽도록 선교했는데 자기만 선교가 안 돼. 아니, 이거는 죽도록 선교했어. 사명을 가지고 비장하게. 근데 나만 선교가 안 됐어, 지금. 그 땅이 여기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땅이 여기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뺑뺑이 돌려가지고 원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만들어주기를 원했는데. 이거 잘못 보면은, 내가 보면은, 내 눈으로 보면은, 내 마음으로 보면은, 내가 선택하면은 성경처럼 악한 게 없습니다. 나의 나쁜 짓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너희들 땅이냐? 지금 막 힘으로 가서 돈이 많으니까 힘으로 내쫓고, 어떻게 너희 땅이냐? 오케이, 성경에 써있다는 거야. 그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읽혀지길 원하는 성경이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땅 한 평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재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기 핏줄 하나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살아계셔. 우리 안에서 생생한 생명으로, 정신력으로, 생생한 의식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 우리의 욕심, 우리가 바라본다는 게 이게 무서워요. 이거 보여야 돼요. 설교는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내 욕심이 성경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진리는 발견되어진 것이고, 진리는 발견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계시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넘어간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제 마가교회에 하나님께 저를 세우신 이유는 먼저 내 의지가 내 인생에서 박살난 사람이고, 이 의지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물론 순수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근데 그 순수한 의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 의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베풀어져야 되고,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완성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한 모든 것은 불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많은 갈등과 이 투기와 많은 그 아픔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종교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 우리의 의지나 호소하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이건 생명의 얘기여야 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분께 철저히 보여지고 그분에 의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되고, 그런 것들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네. 나는 죽고 그는 살아가는 신.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아니 14절만 봅시다. 결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결론 부분. 네, 결론 부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게 누가 있었죠? 친척 중에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정석은 아브라함이 길을 나설 때 누구랑 헤어졌었어야 되죠? 롯이랑 헤어졌어야죠. 아버지하고도 물론, 친척 안에서는. 친척 안에서 롯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행의 대상이 아니라 떠남의 대상이죠. 근데 결국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 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결국 떠나죠. 놀랍죠. 나는 안 떠났어도 떠나야 될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주시죠. 놀랍죠. 그래서 선택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중간에 다툼이 있었죠. 그 다툼이 우리가 보통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근데 그 다툼이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을 데리고 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하나님 어디까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롯과 아브라함이 떠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럼 그 사이에, 그 떠남 사이에 다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저스트먼트입니다. 그 다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툼은, 우리는 왜 다투지 않고 다 잘하길 원하죠. 저도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될 걸 포기하느냐, 이럴 때가 많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쉬워요. 말로 따뜻하게 나이스하게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잘하고 잘하자. 근데 다 좋은 사람 되고 했는데 나중에 나는 물덩어리가, 그러니까 그걸 뭐죠? 물전도사가 돼.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 안에 생명이 다 사라져요. 다 좋은 사람 되려면. 나 원래 핏줄이 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 되길 원해요. 이렇게 다 나이스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덕마 있고. 근데 어떨 때는 냉정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 어떨 때는 막 그렇더라고.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하다가 다툼이 있어요.
우리는 지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의 어저스트먼트야.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거야. 바울하고 바나나 그죠? 성이 똑같으니까 너무 친했어요, 둘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언젠가는 흩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그림대로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랑 붙어 있으니까 뭐가 끼었는지 둘이서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성경에 보면 막 이 옷이 막 다 찢어지도록 싸워요. 그 통으로 짠 옷이. 그러니까 멱살을 얼마나 세게 졌으면 이게 찢어져요. 그쵸? 내 생각 멱살로 찢어진 게 아니라 그거 같아. 핥힌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다툼은 홀리 다툼이야,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그림에 맞아가는 어저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걸 결정하더라도 그걸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한 것을 이루고야 맙니다. 그래서 내가 친척을 그때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친척이 나를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 환경은 내가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니야. 너나 나나 다투지 말고 화목하고 좋은 삼촌, 좋은 조카이길 원해. 그러나 이 다툼은 결국은 더 큰 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결국에는 그 다툼조차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만드는데,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는데 분명히 도구로 사용하셨을 겁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아브라함 얘기할 때 아브라함 칭찬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곧 나로 여기고 아브라함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면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본받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렇게 살지 말자 이것도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의 얘기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내가 걸었던 모든 길에서 사실은 길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갔던 모든 곳에 길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은 선택되어진 것이었고, 내가 잘못 선택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함을 기어코 이루시고 말 겁니다. 우리는 복된 자예요. 우리는 왜 복된 자냐?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복된 자예요. 우리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이, 내가 그 후회할 만한 모든 상처와 아픈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룰 거예요. 반드시 이룰 겁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선택되어진 자고, 나는 분명히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는 사실은 나의 길도 하나님의 선택됐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선택한, 가슴에 한번 소리,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선택해서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절대 중단을 안 합니다. 그분은 끈질기세요.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나타낼 것이고 내 안에서 항상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한 어느 한순간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인식 못한 거지 그분은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항상 계실 겁니다. 놀라워요. 우리들의 인생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질서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질서입니다. 그분 안에 안기는 것이 질서고,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웨이스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임재를 더욱더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계시하는 것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당신이 나타난 것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이 나에게 발견되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결정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선택되어진 자니까.
그러나 그 선택되어짐이 알아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뜻이 내 마음 안에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요, 우리는 그분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은 후회와 그 아픈 상처, 그 아픈 후유증으로 인하여 순간순간마다 고통을 받고 있사온데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많은 잘못되었다고 여겨졌던 그 일들로부터, 그 후회와 아픔과 나쁜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그 선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심이 나에게 참된 실상이 되어서 늘 당신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진짜 어메이징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펼칠지, 이 부족한 질그릇들을 통해서, 이 깨어진 그릇들을 통해서, 이 누구나 쓸모가 없다고 그냥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그런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생명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 세우는 일,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 힘을 주는 일, 용기를 주는 일, 이해하는 일, 용서하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주는 일, 참된 삶을 알려주는 일, 진리를 전하는 일, 그 일들을 어떻게 펼쳐지실지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쓸데없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펼쳐질 일에 대하여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에 일어나는 일 안에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들려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귀한 보물의 동산이 바로 멀리 있지 아니하고 바로 내 집과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속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저 귀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내가 여태까지 원망했던 모든 일들로부터 나를 겸손케 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긴 사람처럼 과연 내 마음이 날마다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목적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겼사오니, 우리들이 못났지만 우리들을 긍휼히 여겼사오니, 우리들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되지만 우리들을 몹시 사랑해서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셨사오니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